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을 뿐 아니라 드디어 성전 기구도 다 만들게 되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성막과 언약궤는 주로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함으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에 들어가자 궤가 머무는 블레셋 성읍마다 하나님이 독종과 사망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결국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궤가 베세메스로 갔지만 그곳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어져서 2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성막은 사울 당시에는 노브 땅에 있었고 다윗의 통치 시기에는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와 성막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아미나답의 집에 머무고 있던 언약궤를 우여곡절 끝에 시온성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운반한다는 것은 그동안 성막과 분리된 언약궤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윗성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기브온에서는 성막과 성막의 모든 성물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포함하여 성물을 덮고 성막에서 가져 나오는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아서 했고 이것을 운반하는 일은 레위 자손들이 맡았습니다. 언약궤는 네 모퉁이에 달린 고리에 두 채, 즉 봉을 넣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고 나머지 성물도 메어서 운반을 했습니다. 궤가 운반이 되어 성전에 이르자 봉헌식과 장막절 행사를 위해 모인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소를 들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의 수가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운반한 언약궤는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자기의 처소, 성전의 내소,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을 통해 언약궤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음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는 감람나무로 만들어서 검으로 칠한 두 그룹이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양쪽 날개 길이가 20규빗으로 방 양쪽 벽에 맞닿는 길이의 형상 밑에 언약궤를 둔 것입니다. 사실 언약궤는 길이 2.5규빗, 너비 1.5규빗, 높이 1.5규빗의 작은 상자 모양입니다. 120cm, 70cm, 70cm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언약궤를 이동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채는 그대로 두었기에 그 끝이 지성소 앞에 성소에서는 볼 수 있었지만 밖에서는 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채들을 고리에서 빼지 말라는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2개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2 돌판 외에도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나를 넣어둔 항아리가 있었는데 아마도 솔로몬 시대에 이미 잃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7년 동안 정성 들인 여호와의 성전이지만 이 성전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비로소 안치되어야 하고 언약궤 역시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그의 통치 11년 8월에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봉헌식은 7월에 했다고 말하므로 1년을 기다렸다가 장막절이 있는 7월에 봉헌식을 했음을 알려줍니다. 성전 완공 후에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고 11개월을 기다린 것입니다. 장막절이 있는 7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절기이고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축제일이며 대속죄일도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매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하라고 명령하였는데 448년이 되는 해가 바로 안식년에 해당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성전과 언약궤가 하나로 합쳐지는 날이며 이스라엘의 장막 생활이 끝나는 날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긴 여정이 이제 끝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된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출발하는 그야말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궤의 안치와 봉헌식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있어도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언약궤가 있지만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실상 성전 건물이나 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봉헌식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 구름과 영광이 가득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지 행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잘 준비되고 정성을 쏟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그것은 성전 건물의 신앙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쉽게 놓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 철저하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궤를 매는 사람, 방법, 장소, 궤 안의 모든 내용들의 설명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즉 언약의 말씀이 성전에 안치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이와 반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겠다는 식으로 믿습니다. 복부터 주시면 그때서야 내가 믿어보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그때서야 나도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 하겠다는 식으로 믿는 것은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그 마음의 언약궤에 두 돌판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는 것에서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겨우겨우 하나씩 문제들이 풀어갈 뿐 제 인생에 정말 형통한 길은 쉽게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저의 길은 잘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혹시 시키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즐기며 행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순종하는 삶 자체가
아름답고 귀하지 않나요? 순종을 즐길 수 있을 때 그때 내 성품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삶 자체가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그 순간만 잠시 바뀌었다가 원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 또 순종했다가 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면서 순종을 복의 조건부 형식으로만 행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 언약의 성취를 이제부터 누리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율법이 삶이 될 수 있는지, 율법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정말 정착이 될 수 있는지 그 출발점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사는 것이 조금씩 정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지성소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긴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지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고 내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중심으로 생활 방식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 무엇인지 순종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고 천사들로부터 둘러싸여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들 마음에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삶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세상도 사탄도 감히 덤비들지 못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